어떻게 되든 동국대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국대 여기 기숙사 있잖아요, 백상원에. 거기 가서 제가 2013년부터 이제 살게 돼가지고 거기서 작품 나오고 또 동국대에서 이제 석사로 이제 석사하고 지금도 이제 박사로 이제 지금 수료하고 이제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백상원에 살고 있어요, 사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소임도 뭐 조금 살기도 했지만은 뭐 어쨌든 백상원에서 거의 한 10년 넘게 또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출가하러 화계사로 왔고 근데 출가해서 어떻게든 또 화계사 안에 사는 거죠. 백상원이니까 화계사에서 또 10년째 살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우리 청강 스님께서 여기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용돈벌이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뭐 이렇게 또 불교 대학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이제 맡게 돼가지고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불교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 부자들 만나면서 참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불교 대학은 뭐 이래저래 강의한 적은 없고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신도들 앞에서 법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불교 대학으로 이제 강의하기는 처음인데 글쎄 저는 이렇게 불교라는 것을 뭐랄까 우리 삶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령 뭐 불교 대학 다니면 그래요. 사실 불교 대학 가면 온갖 뭐 불교 교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배우죠. 뭐 연기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뭐 열애장이 어떻고 뭐 수많은 배우죠. 그런 거 배우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학생들이 그래요. 뭐 도대체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 드는 거죠. 뭐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어떤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으로서의 어떤 불교 아니 내가 내 인생이 지금 힘든데 내가 정말 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는데 아니 열애장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그냥 무상하다 하는 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의미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문으로서 만나는 이제 불교라는 것이죠. 뭐 가령 뭐 경제학과 나왔다 해가지고 부자 되나요? 뭐 수학과 나왔다가 부자 되나요? 그렇잖아요. 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학문으로서 만나는 이제 뭐 경제학하고 다른 거고 또 불교가 아무리 뭐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 아무리 지식이 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령 뭐 내가 뭐 인간관계에서 뭐 어떤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 정말 부처님 말씀이 나한테 힘이 돼가지고 뭐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때 내가 어떤 불교를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는 건데 뭐 가령 그런 지식으로 아는 불교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뭐 옛날 서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대스님이라고 너가 아무리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정말 숨 끊어졌을 때 염라대왕 앞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과연 네가 아무리 지식으로 불교를 안다 하더라도 네가 죽음 앞에서 염라대왕 앞에서 자신감 있게 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우리 인생에 뭐 극한 상황에 거쳤을 때 혹은 뭐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불교를 믿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 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경전 입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식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 들어가도 뭐 더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혼자 뭐 책을 봐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뭐 요즘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도 더 대답을 잘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냥 정말 역경기에 부딪혔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런 힘이가 되지 않죠. 그럼에도 나는 왜 하느냐? 뭐 그게 여러분들 뭐 다 각자 우리 학예사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뭐 맛배기식으로 그냥 그것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뭐 부처님 어떤 말 했나 뭐 한번 보긴 하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여기에 뭐 오늘 뭐 한 거 다 외워가지고 오늘 뭐 붙여놓고 외운다 이런 거는 정말 쓰잘데기는 없는 짓이다. 성철 스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60년대 이제 해사 방장이 되셨을 때 이제 100일 법문이라고 이제 100일 동안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불교 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법문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다 하도를 챙겨라. 하도 안 챙기고 내 말 듣고 한다 하는 것은 그 위패를 안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 뭐 제사 지낸다는 건 누구한테 앞에 지낸다 하는 거 위패를 이제 모시는 거죠. 위패 없이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의 참 목적 뭐 우리 하도 듣는 스님들은 이제 화두가 최고 우선 그 과제니까 하두를 들면서 나의 법문을 들으라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 이제 일성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경전 강의를 이제 하지만은 이런 것은 정말 부차적인 것이고 이거를 정말 실제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위패 없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불교의 참 뜻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다. 생각의 함정. 나는 어떤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다 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뭐 다른 어떤 내한테 다가오는 환경 때문에 힘든다라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는 자라고 소뚜껑은 소뚜껑인데 우리는 자라보고 놀라면은 소뚜껑도 뭐 자라같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런단 말이죠. 뭐 그게 보통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자전거 사고를 당했는데 그냥 그때 사고 기억이 너무 막 생생해가지고 그냥 자전거만 보면 막 겁을 내가지고 그런 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뭐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 비행기는 이제 못하는 그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는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어디 집단에 갔는데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다. 뭐 실제로 내가 왕따 당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 사람 왠지 뭐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해한다든지 내가 또 그 사람을 보니까 또 그 사람도 나를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상대적인 거잖아.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경계하면 또 나도 경계하게 되고 이래 되면서 또 뭔가 인간관계에 꼬이고 뭐 이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에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뭐 기도를 한다, 참선을 한다. 사실 그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생각이 빠진 함정. 생각이란 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다. 뭐 보통 뭐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심자라고 한자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연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은 네가 만든 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강원 가니까 이제 이런 우리 강사 스님이 이제 이런 수수께끼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 또 사람이 있죠. 자 여기 이제 원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원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않고 원 밖으로 나오는 방법. 그렇죠. 오늘 오늘 없애면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나와버리죠. 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호리병에 그냥 새라고 할게요. 새 한 마리를 어린 새를 키웠어요. 어린 새. 어린 새 한 마리 키웠는데 제가 여기 앞에서 계속 이제 모기를 줬어요. 모기를 주고 새가 이제 점점점 이제 자라났죠. 점점 이제 더 이상 이제 새 병 안에 살 수가 없어.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병을 깨트리지 않고 새를 밖으로 뺄 수 있을까? 깨트리지 않고.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뭐 요거 그냥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본드로 딱 꺼낸 다음에 본드로 붙이면 돼요. 아니 깨트리면 안 된다니까. 깨트리지 않고 새가 이제 밖으로 빼는 방법을. 그것도 창의적인 방법인데. 굶겨가지고 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웬만하면 안 빠질 것 같은데. 한가박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여기 아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컵 저기 병 아니고 병 바뀌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새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어. 어. 아니. 그 말장난이고. 깨트리지 않고 새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얘기한다니까 지금. 뭐 제가 답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기 답은 요즘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답을 하더라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뭐 근데 그렇게 아는 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불교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도라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기 어떻게 새를 밖으로 꺼낼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부처를 물었는데 그냥 말은 똥막대기다. 그런 걸 우리가 하도를 하잖아요. 계획의 부성이 다 없다고 했는데 모든 중생에게 부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게 하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도가 정말 다성이편이 된다. 온 어떤 내 생각을 그냥 모두 그냥 휩쓸 만큼 강력한 힘을 된 다음에 그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도가 깨진다는 표현 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깨달음 없고 깨달음 없다는 것은 어떤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생각의 함정에 벗어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 내가 하도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하도가 의문이 풀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상태는 또 다른 거죠. 뭐 사과 맛은 그냥 씁쓸한 맛이고 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사과 맛을 본 사람만 알잖아요. 뭐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사과는 어떻하는 거는 사실 뭐 사과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도라는 것들도 뭐 하도가 어떻다 답을 내려줄 수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내가 참고를 하고 하도를 깨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게 지금 하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답을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 지금 하도가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만 계속 고민해봐요. 그런 다음에 답을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죠. 이제 하도가 터지면은 이게 제가 뭐 답을 말하는 게 챗 GPT한테 물어보라니까 오늘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도대체 그 원리가 뭐냐고 답이 뭐냐고 이렇게 알려고 하잖아.
사실 그게 다 고정관념이고 그렇게 암이 정말 진짜일까? 뭐 옛날에는 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고 다 알고 있었고 뭐 어떨 때는 또 태양이 이제 중심이라고 이제 바뀌었을 것이고 이게 알미라는 건 바뀌어가는 건데 그런 우리가 알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물론 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다 이렇게 예측하고 저건 뭐고 저거는 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유용하죠. 아니 호랑이 나타나는데 호랑이 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벌써 죽었죠. 호랑이만 나타나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거고 저거 뭐 먹을 거 나타나면 빨리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게 빨리 진화를 이제 뭐 살아가면서 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그냥 뭐 소뚜껑만 보면 자라 생각이 나가지고 저거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뭐 우리 그 고정관념을 작용하잖아요. 그냥 뭐 흑인만 보면은 흑인은 위험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만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만든 어떤 생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이제 고통을 겪는다. 이게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핵심 메시지다. 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연불도 하고요. 뭐 절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다 스스로 만든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신행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맛보기로 찌라시로 그냥 뭐 불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 이 정도 가볍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보시지 여기에 무슨 불교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다. 이런 의미를 제가 간단한 서론 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 그래요. 책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책을 제가 한번 뭐 읽어봤는데 여기 조금 우리 불자들 위해서 뭐 좀 쉽게 이제 그림도 넣고요, 뭐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쉽다고 해도 뭐 한자나 뭐 이렇게 이런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어떤 불교가 어렵다는 게 그 어떤 용어가 사실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불자가 되면은 뭐 지식으로도 이렇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부처님은 어떤 생을 살았고 뭐 불교의 교리는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도 아는 것도 뭐 중요하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불교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뭐 불교 대학이란 것도 뭐 이런 것들이 인연이 돼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더 많이 알게 된다면은 뭐 그것이야말로 더 참 불교 대학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화계사가 이제 또 불교 대학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인연으로 우리가 불교 신행에 들어오고 뭐 정말 수행을 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뭐 그런 길로 나아가면은 뭐 참 좋은 방편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 집에서 한번 읽어 오셨습니까? 예, 뭐 읽어 보실 필요는 없죠.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이렇게 제가 요 노트만 잘 보시고 뭐 심심하면 한번 이제 보시고 그렇게 제가 또 강의 계획서도 뭐 간단히 이제 했는데 뭐 또 그 강의 계획서대로 뭐 별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을 이제 자책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 해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불교 경전이란 무엇인가? 예, 경이라는 말이 이제 지구상의 이제 경도, 경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세로로 세운 게 이제 경도고 이제 가로로 한 게 이제 위도고, 위도고 우리가 38선이라는 게 이제 38도 위도에 세운 게 이제 38도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경이라는 말도 이제 어떤 경도 그 직물의 날을 이렇게 날을 의미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뭐 우리 전통적인 어떤 한자의 의미인데 사실 기독교한테 그런 뺏긴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스러운 경전이다 했을 때 사실 바이블이 이제 뭐 기독교 뭐 성경이고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굳이 뭐 불교 경전 불교 언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동양적인 어떤 그런 유교 경전도 있었고 뭐 불교 경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원래 말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블을 이제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성경 하면은 성스러운 이제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했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언어를 뺏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런 경전이 사실 많은데 장로라는 말도 우리 장로교 가면은 뭐 기독교에서 장로하면은 뭐 이렇게 저기 신도 중에서도 조금 뭐 이렇게 위치가 있는 지도급 신도를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이제 장로라는 말도 사실 불교 용어죠. 장로 수보리 뭐 이렇게 금강경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장로라는 것은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 어떤 가는 수제자라는 말을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뭐 기독교에서 이제 잘 사용해 가지고 이제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언어도 변한 게 있는데 뭐 보살이라는 말도 사실 뭐 보디사트바라는 이제 말인데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조금 뭐 뭔가 우리 안에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 안에서 조금 오염이 됐다고 할까요? 보통 뭐 불교계 안에서는 이제 여자 신도를 이제 보살님이라고 하고 남자 신도를 이제 거사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뭐 무속 신앙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이면서 뭐 이게 전바치를 그냥 보살이라고 저기 어디냐 저기 가면은 뭐 미아동 가면은 거기 무슨 점집이 많잖아요. 무슨 천녀보살 무슨 뭐 처녀보살 뭐 이렇게 그래 꼭 점집에 가서 가면 이게 이런 게 섞여져 가지고 이제 불교계 안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요즘 얼마 무속 때문에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무속 이래 법당 보면은 이게 불교 법당하고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차별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뭐 또 엄밀하게는 보면은 뭐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무교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섞여가면서 이제 우리가 발달한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전통 신앙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뭐 벤치마킹하면서 이제 이렇게 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한 사람이 바꿔야죠. 답답한 사람이 좀 뭐 불교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무속 느낌이 안 나게끔 뭐 이런 뭐 느낌을 뭐 이렇게 탱화나 이런 것도 안 모시고 그냥 원상을 모신다든지 뭐 어떤 오방색 좀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 뭐 이렇게 뭐 따롭게 이제 모신다든지 뭐 이런 스님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래서 불교 경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내용이 길든 짧든 부처님의 설법을 중심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로 깨어 만든 화환처럼 온갖 사물의 이치를 자각한 뒤 설한 진리이기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 84,000 경전은 흔히 84,000 법문이라 일컬어지고 이는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나 많음을 상징하며 그 많은 번뇌를 치료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8번뇌 뭐 더 이상으로 이제 84,000 법문 뭐 8만 대장경이라는 말도 이렇게 8만 뭐 정확하게 뭐 8만 장은 아니라고 그래요. 8만 장보다 뭐 조금 많다고 그러는데 한 8만 뭐 1,000 몇 장인데 이제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8만 4천 번뇌다 뭐 4천 아주 많다는 의미로 이제 8만 4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는 조금 뭔가 좀 뻥이 세죠, 뻥이. 뭐 이렇게 시간 단위도 이제 뭐 우리 뭐 1,000년, 100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 그 겁이라는 단어가 겁이라는 단위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년에 한 번씩 이제 천녀가 이제 이렇게 목욕하러 이제 이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왔는데 목욕하고 그 돌이 이렇게 옷깃에 스쳐가지고 돌이 그 다 닦을 때까지가 이제 1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으로 이제 돌을 닦을 정도까지 100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이제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무한한 세월을 말하는 이제 급이라고 하는데 좀 인도인들의 어떤 수사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뭐 8만 4천 뭐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아주 많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8만 4천 법문이다 번뇌다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제 모르는데 대충 뭐 기원전 뭐 5세기나 뭐 6세기 정도, 그러니까 624년에서 이제 544년 정도, 이게 80년은 이제 살았을 기준으로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뭐 500년 중반에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문자로 이제 어떤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뭐 정확한 어떤 그런 연대를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연대 추정을 할 때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이제 그 아쇼카 왕 석주가 있었죠. 석주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뭐 거기도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몇 년도쯤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뭐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역추적을 하는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는 이제 4월 초파일 음력 이제 4월 첫째 8일 날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모시는데, 사실 뭐 동남아 이쪽에는 이제 배삭 보름이라고 이제 4월 한 5월 중순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방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 태어난 날, 깨닫는 날, 돌아가신 열반하신 날은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배삭데이라 해가지고 한 5월 중순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 모신 날처럼 이제 모시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 동양,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 뭐 베트남, 일본, 한국 뭐 그쪽에는 이제 4월 초파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뭐 당연하겠죠. 뭐 그때 당시 때. 그래서 뭐 사실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뭐 옛날에는 이제 석가탄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석가탄신이라고 그랬고 뭐 그게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통일된 것도 사실 2018년으로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됐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처음부터 공휴일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75년도에 이제 제정됐는데 뭐 정확히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해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이제 다 휴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이제 저기 대한민국 그 건립 때부터 이제 휴일이었는데, 이게 종교 간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불교에서 끊임없이 이제 정부에 요구를 했죠. 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에서 이제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주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다른 한국에 뭐 천도교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원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불교만의 어떤 배려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모실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유로 종교의 형평성의 이유로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75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로 이제 이렇게 공휴일이 됐고요. 그래서 뭐 2018년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석가탄신일은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통일했고, 원래는 또 어린이라 날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이렇게 또 됐더라고요. 원래 보셨죠? 대체 공휴일. 이게 아마 어린이날은 아마 대체 공휴일 되는데, 이게 부처님 오신 날도 만약에 1월이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이게 대체 공휴일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이제 어린이날하고 겹쳐가지고 대체 공휴일이 됐는데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만약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이러면은 그거도 아마 대체 공휴일이 이제 됐을 거예요. 네, 예, 그게 예, 하여튼 이게 대체 공휴일 된지도 얼마 안 됐죠. 한다고 했어요? 어, 그래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 어, 어. 올해는 조금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생물 연대는 이제 한 80년을 이제 사시다가 이제 가셨고, 예, 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아, 저는 그래요. 좀 부처님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처님도 좀 뭔가 왜 기독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보다 인기가 없는가 이렇게 내가 되돌아봤을 때 부처님이 너무 좀 평범하게 가셨다. 우리 예수님처럼 좀 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33살에 그냥 핍박을 받고 뭐 빌라도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뭐 반역죄로 몰린 거죠. 반역죄로. 반역죄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뭐 그때로 치면은 이제 뭐 가장 뭐 이렇게 악질을 이제 범한 사람한테 이제 십자가형을 내려줬다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냥 80년을 사시면 그냥 천수를 누리시고 그냥 편하게 가셨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30살까지 가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이제 극적이잖아. 뭔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갑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부처님이 좀 물론 뭐 부처님은 이제 뭐 평생을 이제 설법을 하시고 뭐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아프시고 이제 가셨지만은 조금 이게 인간들이 봤을 때 뭔가 좀 극적으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돌아가셨으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도 되고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아니 우리가 가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극적인 어떤 삶의 모습 이런 어떤 뭐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보이니까 이제 참 뭐 존경스럽다 하는데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게 뭐 해도 이렇게 뭐 천수를 다 누리고 아무리 안 좋은 일 해도 천수를 다 누리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이제 더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너무 이제 평범하게 가셨다 생각이 이제 가끔씩 이제 드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또 오히려 더 위대할 수 있는 거고요. 꼭 뭐 이렇게 극적으로 뭐 이야기거리가 돼야지 뭐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성인의 삶 산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중생의 심리는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 인멸로 100년까지 이제 초기 불교 그러니까 100년까지는 이제 부처님 어떤 직계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경전을 이제 이렇게 편찬하고 뭐 이렇게 살아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초기 불교라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승가 안에서 스님들 안에서 어떤 계율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파불교 시대다. 이제 부파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각 파가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부파불교 시대다 해서 이제 100년 이후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이제 부파불교 뭐 보통 한 20개 정도 부파가 이제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라고 이제 조금 너무 부파불교가 너무 이제 현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승불교가 뭐 초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200년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실 불교가 1200년 돼서 1200년 경쯤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이제 침입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요.
뭐 물론 불교는 이제 뭐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고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이제 불교는 계속 뭐 생명력을 이어지지만은 적어도 인도에서는 이제 한 1200년경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뭐 사라졌다고 해도 사실 인도에는 이제 힌두교라는 어떤 그런 전통 종교가 있었고, 힌두교라는 것도 사실 이제 불교하고 되게 이제 비슷한 면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 오히려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뭐 이슬람교의 침입이라고 하지만은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사실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그냥 이렇게 힌두교에 흡수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불교계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게 사실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뭐 대승 비불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승 비불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불교 큰 스님께서 참나를 알아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 참나를 알아라.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참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에서 이제 참나를 알아 하는 것은 사실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그 아트만을 알아라는 말이 이제 보통 참나를 알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트만 얘기하는 거다. 이건 불교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로 이제 대승 불교가 이제 오염이 되면서 이렇게 저기 힌두교 얘기를 이제 불교처럼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 해서 이제 뭐 그게 제기가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도 사실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가령 뭐 남방 불교 뭐 저기 미얀마나 이렇게 윗바산 하시는 분들은 하두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불교를 오염된 불교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불교가 오염됐다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교가 아니다 이런 배척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지금도 뭐 한국 불교 안에서 이제 그런 긴장관계가 있는데요. 글쎄 뭐 저는 뭐 그게 한참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논쟁이 됐지만은 최근에는 뭐 그런 불교라는 것은 수많은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뭐 참나를 알아라 하는 것들도 사실 이렇게 불교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뭐 윗바사나 한정이 돼가지고 초기 불교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만 불교다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좁은 해석이다. 이런 흐름이 사실 뭐 이렇게 대세죠 사실. 그런 거는 뭐 부처님 설한 것만 이제 불교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불교를 한정 짓기 때문에. 불교란 것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접하되면서 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연이 넓어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불교 그런 대승 불교나 뭐 어떤 뭐 나중에는 저기 밀교도 나오고 뭐 정토라는 어떤 그런 거는 나오고 뭐 정토 신앙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연불 하면서 어떤 뭐 극락세계로 간다 뭐 이런 의미로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불교로 넓은 의미로 불교도 이제 봐야 된다. 뭐 이런 또 이제 해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현대학계에서는 이제 부처님 제세 때부터 이제 부파불교 시대를 아울러서 이제 초기 불교다. 옛날에는 이제 원시불교라는 말도 하고 뭐 어떤 부분은 이제 기본 불교라도 얘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원시라는 말이 너무 조금 뭐 어감이 뭐 원시적이다라는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초기 불교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경전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6번의 이제 크게 이제 결집을 일으켜요. 결집이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데 1차 결집이 이제 왕사성 칠력불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칠력불을 가봤는데 뭐 그냥 뭐 칠력불이라고 한데 그냥 뭐 보통 흔한 이제 동굴처럼 생겼더라고요. 뭐 별로 크지도 않고
뭐 하여튼 뭐 칠력구리라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 이제 열반한 직후에 이제 가섭 이제 까사빠라기도 하고 까사빠라는 이제 존자가 이제 500명의 어떤 제자들 장로들을 이제 함께 이제 경전을 이제 결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섭 존자가 이제 어떤 상수 제자니까 수제자니까 상수 제자하고 이제 아난다가 이제 경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빨리가 이제 유를 이제 이게 유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승가에서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통 유리라고 하는데 뭐 5개 10개 뭐 보통 그런 걸 이제 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빨리가 이제 유를 암송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야, 부처님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뭐를 얘기하는지 우리끼리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겠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때도 뭐 이제 이제 뭐 문자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이제 남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암기하는 능력이 사실 뭐 지금 뭐 우리는 뭐 암기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 종이로 써 있고 뭐 어떤 다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사실 암기력이 이제 퇴화한 건데 사실 이 당시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암기력이 이제 발달을 했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이 안 나오기 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다뭐 이렇게 전화번호는 뭐 10개 정도 다 암기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안 하고 다니는데 이때 당시도 이게 특히나 이제 아난다 같은 사람은 이제 기억력이 그래 좋다고 이제 부처님 말하면은 어때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세세하게 다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기억력이 또 특출하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제 아난다였고, 하여튼 재밌는 일화가 이제 아난다가 이제 1차 결집을 할 때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섭이 너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집하는 장소에 못 들어온다. 한마디로 이제 뭐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런 건데 자기가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분심을 내가지고 이제 밤새 정진을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결집에 참여했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뭐 일화가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소속에는 어겨도 좋다.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그런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가섭이 그럼 그 소속이 뭔데? 가섭 이제 아난한테 물었죠. 아난이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난이 그걸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소속에는 작고 사소한 계율은 어겨도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뭐가 뭔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 안 하시면 그냥 부처님 말한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대중끼리 이제 합의가 됐다고 그러죠. 뭐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도 좀 이렇게 원칙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거 뭐 법에 써 있는 대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세상이 변했는데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가지고 좀 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뭐 그거는 뭐 참 어디 인간 세상에서 어디든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뭐 법대로 탄핵하자. 있고 아니 그 뭐 좀 그 계몽령이란데 그 뭐 얼마나 그 야당이 잘못했으니까 하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뭐 그때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속이 여기라고 했는데 조금 시대에 따라 좀 뭐 필요한 건 좀 바꾸고 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2차 결집 때 이제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임멸 후에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뭐 사실 뭐 직계 제자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조금 뭔가 해이해지면 해졌다 뭐 이런 게 일이 이제 있는데 이제 외살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계율 회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외살리라는 지역이 사실 좀 부유했다고 그래요. 조금 지역이 부유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소금이라는 게 뭐 작은 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는 게 그때는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귀했던 뭐 시대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스님들은 이제 무소유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그 이제 계율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부유해지면서 이제 소금도 이제 옛날에는 뭐 솥불에 그거를 이제 보관했다고 뭐 지금으로는 뭐 장독 때처럼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이게 솥불에 이제 그걸 보관해 가지고 이렇게 절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하고 뭐 아니면은 뭐 술을 이제 담겨 가지고 뭐 술이란 것은 이제 마시지 말라고 이제 오계에서 그래 얘기했는데 이제 술도 이제 마시고 또 뭐 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신도들한테 받고 또 오후에 12시 넘으면 이제 음식을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그리 얘기했는데 이제 오후 돼도 이제 이렇게 그 외살리 지역의 스님들은 이제 오후 돼도 이제 음식을 먹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야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오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자부 이제 엄격한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상자부라 그러고 뭐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바꾸면서 살자 하는 게 이제 대중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근보분이라고 첫 번째 이제 분열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20개가 넘게 되는 이제 이렇게 저기 부파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건데요. 뭐 지금도 이제 남방 불교 가면은 이제 오후불식을 지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제 뭐 이게 돈을 이제 못 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건데 뭐 이렇게 대승불교 쪽에 뭐 티베트, 중국, 뭐 대만, 한국, 일본 이런 곳에서는 이제 계율이 뭐 시대에 따라 뭐 좀 느슨하게 해석되는 뭐 가령 뭐 티베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오후에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 때도 사실 육식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주는 대로 이제 먹는 거니까 뭐 거기에 고기가 섞여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뭐 오후 불식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이제 지켰고 근데 뭐 이렇게 추운 지방에는 이제 하루 두 끼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뭐 계율이 이제 다르게 해석된 거죠. 뭐 인도에서는 옷 한 벌로 살 수 있지만은 그 추운 지방에서는 옷 한 벌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옷도 뭐 여러 가지 입어야 되고 뭐 음식도 저장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심지어 뭐 일본에서는 뭐 결혼한 스님들도 뭐 생기고 뭐 독신도 사실 뭐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결혼한 스님들도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채식한 거는 사실 뭐 중국에서 어떤 도교하고 어떤 그런 경쟁 관계에서 이제 오신채를 이제 이렇게 먹지 마라 하면서 이제 고기를 안 먹는 뭐 이제 보살계라고 이제 보살계에서 이제 육식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계율이 생겼고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남방에서는 이제 뭐 부처님 계율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가지고 지켜갖고 또 대승 불교에서는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한 해석을 했는 뭐 그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데 근데 사실 이렇게 부처님 계율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어떤 우스운 일이 생기냐 하면은 남방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돈 다 쓰서 돈 안 만진 거죠 엄밀하게. 안 만지지만은 부채로 다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또 신도들한테 보관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는 또 피더라고. 담배도 이제 씹는 담배라고 하여튼 그 무슨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뭐 어떤 스님들이 뭐 그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지는 말을 없으니까 난 담배 핀다.
또 돈은 만지지 말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채로 해가지고 돈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우스운 일이 생기는 건데요. 어쨌거나 사실 정신이 중요한 거죠. 계율이란 건 어떤 공부하는 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뭐 온갖 뭐 잡술한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맡게 하고 정신을 맡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율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원칙에 지킨다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혹은 뭐 그냥 뭐 시대에 맞게 그냥 다 배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스님도 장가 보내자. 고기 술 뭐 이렇게 뭐 때로 먹자. 건강을 위해서 먹자. 또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유연하게 해석한 것도 너무 우스운 거고. 그러니까 그 계율이란 건 언제까지나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니까 그런 정신에서 맞추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차 결집은 아쇼카 왕이라고 이제 아쇼카 왕 시대에 이제 빠달리 뿌뜨라라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제 아쇼카 왕이라는 게 이제 인도를 이제 이게 통일한 뭐 전제군주라고 이제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박정희나 이제 전두환처럼 이제 좀 죄송합니다. 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 계신 좀 잔혹한 좀 군주였다는데 그 전쟁에서 너무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여가지고 이게 내가 좀 불교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참여를 하고 오히려 불교를 이렇게 더 선양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소카 왕 석주라고 이제 거기에 석주로 이제 인도 곳곳에 이렇게 해서 또 부처님의 살이 이제 뼈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그 석주 그 부처님 불탑을 이제 곳곳에 이제 인도에 이제 세우고 그래서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공을 세운 이제 아소카 왕이 3차 결집을 했고 그게 뭐 아들과 딸도 뭐 스리랑카에 이렇게 전법을 보내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계 안에서는 되게 혁신적인 공을 세웠다. 그리고 4차 결집도 북방불교. 북방불교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승불교, 이제 인도 중국, 그러니까 중국 뭐 한국으로 이어진 대승불교와 남한불교, 상자부, 태국, 뭐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서 있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사자 결집을 이제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이제 스리랑카에는 이제 폐협경이라고 이제 그 넓은 저기 나뭇잎이죠, 나뭇잎. 그러니까 뭐 그 더운 지방이니까 이제 잎이 이제 넓으니까 그게 이제 종려나무 이제 잎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잎에 이제 경전을 이렇게 새겨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폐역경인데 이제 폐라는 말이 이제 조개 폐라고 쓰는데 그냥 이제 페트라라고 이제 그게 이제 인도어로 이제 그냥 이렇게 나뭇잎 이제 그 나뭇잎을 뜻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번 이제 임염자 써 가지고 이제 폐역경인데 그냥 이렇게 나뭇잎에 이제 쓴 이제 경전이고요. 뭐 중국에는 사실 그 죽간이라고 이제 대나무에 이제 이렇게 새겨 가지고 이렇게 썼고 그때는 뭐 종이가 이제 흔한 시절이 아니니까 종이가 아까 개발되기 전이죠.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나뭇잎이나 이제 대나무에 이제 경전을 이제 했던 시기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제 4차 결집이 이루어졌고 5차, 6차 결집은 사실 그 후에 5차 결집은 뭐 1800년도 중반에 이제 미얀마에서 이루어졌고 6차 결집은 뭐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이렇게 결집을 이루어졌고 그거는 또 그 훨씬 후대에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되었고 정예되었나?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요 부분 읽겠습니다. 이제 부파불교가 지나치게 자신의 수익만 강조하며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자 초기 불교의 자비 중생교화를 강조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너무 이제 현학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가들 위한 종교 이렇게 이제 움직였죠.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 고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면한 채 자기만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좀 반성해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하고 이제 불교 교리를 나누자, 이런 운동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개혁이. 뭐 기독교도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뭐 그런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가톨릭이 이제 보통 구교라는 이제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하고 너무 이제 성직자 중심으로 이제 교리가 이어지니까 이제 후에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개신교라는 이제 종교 개혁을 했죠. 개신교라는 정신이 이제 성직자라는 신분 없애고 그냥 일반 신도들 평신, 사실 목사라는 신분은 사실 평신도 중에 어떤 우두머리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어떤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죠. 개신교는. 그래서 종교 안에서 어떤 평등을 이룬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종교 개혁이었는데, 뭐 이때 당시 또 사실 대승불교 운동도 사실 그런 것이죠. 너무 이제 민중과의 어떤 이렇게 유리된 채 이제 스님들만, 어떤 전문가들만 이렇게 학문적인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좀 자비와 중생 구제를 위한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자, 종교를 개혁하자, 뭐 이런 운동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승과 소승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승불교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서 대승불교고, 소승이라는 말은 어떤 좀 뭐 이렇게 남방 상자불교를 이제 소승이라는데, 사실 소승이라는 말은 좀 폄훼하는 말이잖아요. 뭐 작은 가르침이라는 말은 그래서 뭐 학계에서는 이제 소승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폄하하는 말이니까, 뭐 흑인들 보고 이제 감동이다 뭐 이런 말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말이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소승이라는 말은 이제 좀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 중생들을 이제 이렇게 외면하는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이제 소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어쨌거나 뭐 정식 명칭은 이제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이런 것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이제 보살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듯이 깨달은 중생이다, 보디사트바라는 이제 말을 이제 보살이라고 했는데, 그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와 있다,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탄생했다, 그런 말로 쓰고요. 그래서 뭐 보살이라는 말도 이제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아미타보살, 아미타보살 아니죠, 이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또 뭐가 있냐 문수보살 뭐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 초기 불교 안에서 이제 그런 관세음보살이 있었다, 지장보살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불교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거기에 어떤 민간 신앙과 이렇게 결탁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렇게 관세음보살도 나오고 지장보살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부처님 당시 때 관세음보살이었나 지장보살이었냐 이게 절대 아니에요. 맞으면 이게 한편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유연함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불교는 이제 그냥 뭐 그 어떤 핵심을 얻지 않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다른 것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가령 뭐 기독교도 뭐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떤 식의 흡수를 한다면은 뭐 예수 보살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예수 보살을 모셔가지고 우리 예수당을 모셔가지고 예수님도 우리 신앙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 보살로 이제 모시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세 보살도 그렇고 지장 보살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왔던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관세 보살 같은 경우도 사실 중성인데, 사실 뭐 굳이 뭐 남자 여자를 왜냐면 손은 이제 이렇게 곱게 여자 손이고 발은 보면은 이렇게 두껍게 이제 남자 이제 나오는, 사실 중성을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중들의 어떤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어떤 뭐 그리워하고 따뜻한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여성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가톨릭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모상을 모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어머니의 어떤 모성을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화된 뭐 그런 형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라는 것은 뭐 자비로운 모습의 어떤 그런 상징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승불교의 어떤 특징, 뭐 사상 전개라는 것은 뭐 여기 적혀 있듯이 뭐 서원, 행원, 회양 뭐 이런 사상들, 서원 뭐 어떤 것들을 바라고 또 내가 받은 어떤 공덕을 이제 이렇게 중생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뭐 그런 사상이 또 발달이 했고, 뭐 신앙의 종교로 발전했다. 뭐 불탑과 불상. 사실 뭐 불탑이나 불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교계 안에서 사실 이렇게 형상화된 것들도 사실 부처님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인도 가면 그래요. 이제 부처님을 형상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처님을 이제 외경쓰게 한다, 부처님을 이제 욕되게 한다 해서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어떤 뭐 바퀴 모양이라든지 부처님 발자국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부처님이라고 이제 상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리스 하고 이제 인도하고 이제 교류를 했으니까 그리스는 이제 신의 모양이나 이런 걸 형상화하는 것들이 되게 발전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도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뭐 그리스의 어떤 예술과 결합이 되면서 이제 간다라 미술이 나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석굴암에 있던 그런 부처님을 형상화 모신 것들도 사실 그런 어떤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종교 역사에서 어떤 수많은 어떤 그런 전례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냥 초기 때부터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사실 금기돼 있었다. 근데 이제 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부처님을 어떤 하나의 어떤 신앙화되면서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이제 되면서 어떤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상을 모시던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대승불교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매 사상의 발달, 뭐 선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관법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무주상, 혹은 공, 뭐 금강경에서 이제 무주상 보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사상도 나타났고, 뭐 유시 사상도 나타났고, 우리 앞에 청강 스님 강의하실 때 열애장 사상도 이때 나타났고요. 또 뭐 제가자 중심 수행의 집단이 이제 또 나타난 것도 뭐 이런 때죠. 그리고 5번 경전이 어떻게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되고 형성되었느냐. 그래서 중국으로서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이제 후왕 명제 때 이제 58년에서 75년에 제위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은 그 고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고원을 넘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목숨을 건 어떤 그런 힘든 여정이었죠. 사실 이렇게 염주라는 의미도 사실 그 보리나무 그 씨앗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것도 사실 워낙 그 가면서 이제 스님들이 죽고 하면서 이제 그냥 사막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제 이 보리수 나무가 이제 뭐 그게 이게 땅에서 이제 묻으면서 이제 나무가 생기면 우리 선배님이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유래도 이제 있는데, 뭐 그만큼 그 인도에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때 당시 때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건네왔고, 그래서
그 낙양에 이제 백마사라고 이제 그 경전이나 이제 불상을 이제 백마에 싣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백마사가 뭐 창건이 되었고 뭐 42장경이라는 뭐 최초의 이제 불교 경전도 이제 역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격의불교라는 이제 말이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격의불교라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불교라는 어떤 인도의 어떤 외래 종교죠. 이렇게 중국인으로 봤을 때는 외래 종교가 이제 그 중국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교나 이제 유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고유 종교였으니까 이제 도교나 유교의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격의 불교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오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뭐 가령 뭐 도교 뭐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냥 황면노자라고 이제 뭐 이게 부처님 불상이 이제 황금으로 있었으니까 황금 얼굴을 한 이제 노자에서 황면노자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뭐 공을 갖다가 이제 뭐 불교 이렇게 도가에 이제 뭐 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뭐 어떤 아라한 깨달은 사람을 뭐 어떤 육아에서 뭐 육아적으로 해서 뭐 성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국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했을 때 국은 외국에 가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라는 게 있는데 스프는 이제 국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그냥 뭐 이렇게 먹는 에피타이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번역하려니까 그 문화에 그냥 국이 없어 미국에는. 그래서 이제 스프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어떤 인도에 생긴 이제 불교라는 것을 어떻게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할까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격의 불교가 생겼고요. 사실 뭐 인도 말하고 이제 중국 말은 너무나 다르죠. 사실 인도어는 사실 유럽이나 이쪽에 더 가까워요. 그쪽에는 더 이렇게 왕래가 깊었고 영어하고 또 뭐 가까울 수 있죠. 인도 말은. 근데 중국 말은 이제 이렇게 표의 문자잖아요. 이렇게 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하여튼 구마라집이나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뭐 최고의 번역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뭐 구마라집이 뭐 지금 우리가 읽던 뭐 금강경, 아미타경, 뭐 법화경 뭐 이런 주요 경전을 이제 번역을 했고 뭐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제 불교 경전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뭐 불교계 안에서는 이제 최고의 어떤 번역가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죠. 구마라집도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뭐 쿠차라는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중국 서쪽에 서쪽 지방에 그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중국 왕이 경전의 최고 번역가를 이렇게 모셔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스님이니까 뭐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 이제 씨를 받아야 되겠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후대에 좀 더 경전 번역가를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 강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냥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 자식을 낳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그만큼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재능이 뛰어나니까 뭐 이렇게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기 경전 번역을 시켰다. 뭐 이런 일화도 이제 남아 있었는데 하여튼 구마라지 스님도 이제 자기가 이제 헛되게 번역을 안 했다면은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을 태웠을 때 화장했을 때 내 혀가 이제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뭐 실제로 화장했을 때 혀가 이제 타지 않았다고 뭐 그런 일화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마라집은 이제 344년 뭐 태어나셔가지고 413년 했고 이후에 이제 현장 스님이라고 이제 600년 뭐 당나라 스님이죠. 뭐 현장 스님 너무 유명하죠. 뭐 현장법 삼장법사라고 이제 서유기에 나오는 이제 삼장법사라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모티브가 된 스님인데 삼장이라는 말은 이제 경루는 삼장에 이제 통달했다 해가지고 이제 삼장법사라고 했는데 그 실제 스님이 이제 현장 스님이었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17년간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경전을 이제 직접 가져와가지고 이제 경전을 번역했다. 보통 이제 구마라지 번역은 이제 구역이라고 하고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은 이제 신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사실 그때 현장 스님이 혼자 번역했다기보다도 이제 제자들 그 역경원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수십 명의 어떤 그 스님들이 이제 번역을 한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국가 사업이었어요. 국가 사업. 개인이 이제 번역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이루어 오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주도를 하셨죠. 그래요. 뭐 하여튼 딱딱한 뭐 이런저런 교린 얘기했는데 뭐 제가 경전에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에피소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래저래 뭐 1시간 다 채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교는 자기 삶에서 만나야 된다, 신앙으로 만나야 된다. 자기 삶에 내가 뭐가 막히고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괴로우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확실히 그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냥 찌라시로 곁다리로 그냥 심심하니 가면 배운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열강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등 접수를 하고 있죠. 연등들 다 접수하셨죠? 예, 그리고 봄 산신 7일 기도가 3월 31일 월요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 기도가 들어가고요. 동창금 5만 원입니다. 입제일은 나안전 앞마당에서 범패와 바라춤으로 봉행합니다. 입제일 이후는 삼성각에서 기도하고요. 나한 7일 기도가 있습니다. 입제는 3월 22일부터 회양은 3월 28일, 동창금 5만 원, 나한 기도는 나안전에서 봉성합니다. 지금 저희 자복이 저기 편하시긴 하죠. 근데 나중에 여기다 쌓으실 때 저 앞 밑에 있는 모양하고 똑같이 쌓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나 봐. 그러니까는 등받이를 저쪽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책상은 지그재그로 하나는 이렇게 놨으면 다음 거는 반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오늘 청소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싶으신 분 자율적으로 맡길까요? 아직 조가 짜여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자보살님 아까 스님 말씀 들으셨죠?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책하지 말고 열심히 나오라고 수업.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기 2569년 3월 12일 화계불교대학교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